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은 갑자기 또 시드기야에서 또 예레미야로 다시 뒤돌아갔습니다. 그 여호야김 시대로 거꾸로 이제 되돌아갔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자기가 기록하고 또 바룩이 기록하고 또 기록했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 자체가 뭐 순서대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앞으로 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27장에 보면 여호야김이 원년에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27장에 그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시드기야 왕의 취임식에 온 다른 나라 대신들에게 하나씩 줘라.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명예를 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27장 1절은 이제 세 번역에서는 아예 그 시드기야라고 아예 고쳐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이제 어떤 사본에는 시드기야, 어떤 사본에는 여호야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27장 1절은 약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여호야김이고 뒷장에 넘어가면 여호야김 다섯째 년 몇 월 이렇게 이제 날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거는 여호야김의 시대의 이야기인데 시대하고는 크게 관계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갑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대갑 족속보다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보다 못하다 소리를 들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시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내갑 족속하고 비교가 되나? 우리가 어떤 믿는 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나님이 야단칠 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맨날 그 손가락질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우리가 욕먹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매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것은 내 말을 안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내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안 내주려고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꼼짝없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성보다도 늦게 망합니다. 사실은 물론 뭐 그 뒤에 암몬이나 이런 데는 예루살렘이 먼저 망하고 나중에 망하는 걸로 뒤에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오래 버티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합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대갑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럽니다. 이 여호와의 집 한 방이라고 하면 솔로몬 성전을 구조를 보면 제사장들이 집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여러 층으로 방이 있습니다. 복도가 있고 올라가면 층수마다 방이 있는데 거기 밖으로 창이 나 있고 그 안으로는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면 외부하고는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 격리된 우리가 말하는 성역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고 그거는 유대인 말고 들어오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 아닌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면 저주를 받게 되고 절대로 종교 재판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성역입니다.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혹시 남의 눈을 봐가지고 술을 안 먹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안 보는 데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술을 먹여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주를 좀 좋은 걸 만들어라. 그리고 맛있는 포도주와 그리고 잔도 이쁜 거 갖다 놓고 그리고 술을 한번 먹여봐라.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갑 사람들 중에 야아사나 가족을 선택한 거예요. 야아사나 가족을 선택했는데 야아사나 형제들이 있고 야아사나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자식들도 있어요. 술 먹을 나이 정도 됐으니까 20살 넘었는 그 자식들도 많고 그 형제들도 많고 그래서 야아사나가 야아시냐죠. 야아사냐 맞죠? 야아사냐 어디 어디 외국 가서 저기 유대인을 만나면 야아사나냐 이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야아사냐는 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바시냐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아니죠. 딴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그 야아사냐를 의 가족 형제들 식구들을 몽땅 이제 데리고 뭐 여러 집 데리고 가면 소문 나니까 한 집만 딱 데리고 갑니다.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골반들이 반 겹치고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이더라. 그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네의 아들 방이라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그냥 현대어 성경에는 선지자 하나네 아들들의 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른 번역에는 다 하나님의 사람 그대로 했는데 현대어 성경만 선지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익다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익다리아는 뭐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선지자죠. 근데 아들들이 방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는 세습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식들에게 그 제사장, 선지자 그것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목사들이 세습을 하면 난리 나죠. 난리 나요. 근데 이때는 그냥 그대로 세습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고관들의 옆방, 문지기의 위청방 이렇게 얘기해요. 고관들이 뭐예요? 종교적 책임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 일은 그 사람들이 다 책임진다. 네가 술 먹었다고 문제 생길 그를 말 못하게 한다. 성역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네가 여기서 술 먹었다 소리를 발설할 수도 없는 거다. 고관들이 옆에서 딱 보고 있다. 그리고 문지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안심시키고 술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술을 권합니다.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거절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러기를. 이 요나답이 누구냐면은 여호나답이라고 해요. 열왕기 하에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데 여호나답 생각납니까? 모세의 모세의 모세 장인의 아들. 잘못 생각했어요. 이 레갑의 후손 중에는 그 여호나답이 있었는데 열왕기하 10장 23절에 예후가 사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심판할 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렇게 네 사람의 왕이 이제 끝날 때 이제 예후가 이제 5대 왕조죠. 예후가 이제 심판을 할 때 그 이제 다 죽이고 그 왕자들까지도 싹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이 안 차서 이제 머리를 써서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광야로 나갔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길에서 만납니다. 딱 만나서 네 뜻이 내 뜻과 같으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태워가지고 가서 어떤 일을 해요? 바알 산당에 가가지고 예후가 뭐라고 해요? 아합은 시시하게 바알을 섬겼는데 나는 확실하게 섬긴다. 대성회를 열 테니까 바알 신도들은 다 모여라. 그리고 산당에 가득 찼는데 이 제사장들은 옷을 전부 입혀라. 지금 이 중요한 제사인데 이걸 안 된다. 의식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전부 옷을 입으니까 전부 자랑스럽게 그걸 입고 전부 다 이제 옷이 안 걸릴까봐 막 아기 다툼을 해서 옷을 탁 차려입고 지금부터 제사를 지낸다. 문 닫아라. 싹 닫고 그 다음부터는 옷 입은 사람은 절대 못 나가게 다 잡아라. 그거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합니다. 그래서 그 잔당들을 모두 섬멸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우리 묵상했죠. 그 여호나답이 한 말씀 한 거예요. 아마 예후한테서 한 자리를 안 줬겠어요. 국방부 장관이나 무슨 경호원 실장이나 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레갑 사람들은 이 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집을 안 짓고 살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6절에 얘기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 이게 나시린과 같은 거예요. 서원한 나시린인데 끝까지 이제 그렇게 이것은 한 사람이 나시린이 아니라 이 후손들이 전부가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던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집도 짓지 말라. 유목민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살고 있다고 해요. 장막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고 후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베두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베두인도 이제 우리가 레갑 족속이다라고 해야 레갑 족속이죠. 술을 안 먹는 베두인이라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파종도 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가난 유대인들 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얕봅니다. 낮게 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낮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다.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농경생활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대단한 거죠. 레갑 족속은. 여기서도 당당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강력하게 우리 술 안 먹는다. 이걸 자랑으로 여기고 목숨으로 여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안 본다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술을 안 먹는다. 이거는 명령으로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그럼 정착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마라. 이제 감리교의 목사들은 여러 가지 이 서원을 하는 것 중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가지고 있어라. 보따리를 항상 풀지 말고 가라 하면 가라. 거기는 그 감독기관에서 다른 데로 근무하라 그러면 다른 데로 바로 가야 됩니다. 요즘은 뭐 많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교회다, 내 소유다, 또 이제 세속까지 해가면서 폼을 잡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이 광야의 40년 생활의 연속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지. 살게 됐다고 이제 그걸 버리고 바알을 따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반대로 충고하고 있는, 괜히 술 먹이려고 하다가 얼굴 빨개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도 술을 안 먹는다. 집이 없다. 부동산도 없고 부동산은 절대로 안 가지고 경작하지도 않고 산다. 그리고 어떻게 사나? 농사 짓는 사람이 그걸 보면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빽으로 사냐? 뭐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 이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절에 보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철저한 어떤 면에서 보면 금욕 생활이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삶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약속했으면 가야 된다. 그 뭐 지진이 났더라도 뭐 천지가 개벽을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켰으면 그거를 최대한 가다가 죽으면 네가 잘 산 거다. 근데 바깥에 호랑이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이러면서 문 닫고 안 나가면 그거는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하나님께서 욕한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산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이런 말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11절에는 내가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지 아느냐 이 말이죠. 너희들은 원래 그 들에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 살아야 되는데 네가 예루살렘에 살잖아. 우리하고 같이 사는데 왜 술을 안 먹는단 말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갈대아 군대를 피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살려고 왔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왔다는 거지 여기에 눌러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왔다는 게 아니라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뭐 요새 쓰지도 않는 말 이런 말을 하니까 뭔 말이지? 지금 이제 야단치려고 니 정말 말 안 들을래? 이 말이죠. 너 정말 말 안 들을래? 내 말과 교훈을 정말 안 들을래? 아니 우리는 지금 잘 듣고 있잖아요. 제사도 잘 지내고 11조도 잘 내고 아침 저녁 번제 드리고 쉬지 않고 뭘 어떻게 더 들으란 말이에요. 안 듣는데요.
14절. 대갑의 아들 요나답은 포도주 먹지 말아요. 안 먹었다. 근데 너들은 술 엄청 먹는다. 끊임없이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행위를 고치라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도요, 학자들은 전혀 그거는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 우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지 모르는데, 학자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토출되는 이 우상들을 발굴해내고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우상을 믿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이 역사학자들은.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으로 성경 속에서 믿었다고 하면 믿은 걸로 해야 되는데, 이 성경 속에서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예루살렘에서 안 믿고 있구나. 그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살리라라고 말했는데도 안 듣는단 말이죠. 그죠? 예, 15절 말은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지도 않는다. 근데 레갑 족속은 말 잘 들었다. 이 조상의 명령도 잘 행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명령도 순종하지 않는다. 조상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왜 하나님 말을 안 듣냐. 조상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잖아요. 조상은 뭔 말 했는지 아는데 하나님은 뭔 말 했는지 몰라요. 왜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모르긴 왜 몰라요? 그럼 그렇게 조금밖에 안 지키는 사람도 상을 주려고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줘가지고 쎄빠지게 믿으려고 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빠졌는데, 주일 빠졌는데 그거 가지고 야단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이해를 니들이 잘 안 하고 있어. 주일날 빠진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금 귀담아 듣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명심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날마다 읽으면 평안이 오고 하나님 믿는 것만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명언 백선, 예수 어록 백선 이래가지고 100가지만 모아가지고 맨날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명심보감 외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 한 가지만 갖고 죽으라고 외우고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어제 읽었던 거 또 읽어도 다르고 오늘 내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날마다 밥 먹는 것처럼 양식처럼 이렇게 주는 게 말씀이에요. 한번 알았다고 해가지고 다시는 시험 치면 난 맞을 수 있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게 내 몸에 체율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나는 많이 읽어봤다 그러고 안 읽고 이러면 안 돼. 날마다 읽어야 되고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밥 먹듯이 기도하듯이 쉬지 않고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밥 먹듯이 성경 보고, 그렇게 해야 살아있는 거지. 호흡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으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고 레갑 족속에게 축복을 내린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뭔 축복을 주냐면요. 다른 축복이 아니고 19절 끝에 뭔 축복을 내요? 내 앞에 설 사람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구약에서 예수님 오기 전에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 말은 영생하리라, 구원하리라, 이런 말과 같아요. 같지만, 사실 하나님, 이 내갑 족속은 술 안 먹고, 집 안 가지고, 농사 안 짓고, 장막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을 무궁하게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낫죠. 이거는 명심보감 외우는 거 하고 성경 말씀 듣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는 날마다 새로운 삶, 기쁜 삶, 구원받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이거조차도 안 하면 하나님 오면 어떡하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오면 상 줄 줄 알고 그것을 믿고 기뻐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구원하고는 관계없이 그것만 외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설 사람을 무궁하게 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질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